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시작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마무리 지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15장은 절망 가운데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래도 광야를 걸어가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1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민수기 15장의 전반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려고, 그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15장을 마무리하는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청지기,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는 오늘 40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배자, 청지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거룩을 위하여서 죄와 관련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이 15장을 마무리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첫 번째는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좋잖아요. 꼭 지켜야 되잖아요. 너희 안 지키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그릇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면, 그 죄를 따랐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처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에 대하여 조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두 부류, 온 회중 전체가, 공동체가 죄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에 24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 보시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온 회중은 모두 다 나와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거기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가지고 뭐 하래요? 속죄제, 이건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피, 십자가를 붙들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25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하여서 속죄가 되고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좋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여야 되지만, 그러나 혹 범죄하였다면, 온 회중이 범죄하였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모두가 다 나와서 회개해라,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처리해라, 그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온 회중이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은 죄 안 지었는데 내가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번에는 1년 된 암염소 어린 양을 가지고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사기를 쳤으면, 간음을 했으면, 살인을 했으면, 미워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회개해라. 내가 그렇게 했으면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개인이 그랬더라도 해라. 그래서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죄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역사했다 그러면 반드시 꺼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회개를 통하여 속죄 제사를 통하여 처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죄가 있어요. 고의로 지은 죄가 있어요. 고의로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이번에는 끊어내더라도,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끊어내 죽이더라도 그것을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세요. 30절, 31절을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죄를 끊어내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고의로 죄를 범했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31절도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죽여서라도 처리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고의로 범한 죄는 끊어내 죽여서 제거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범한 죄는 뭘 의미할까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고 고의로 지은 죄는 내가 알고 지은 죄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부지 중 그리고 고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솔직히 요만한 어린아이도요 자기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죄를 지을 때 부지중이라고 말하면 아, 나 몰랐다. 이게 죄인 줄 몰랐다. 그리고 고의라고 하면 아, 죄인 줄 알았다. 그래서 만약 이 고의로 범한 죄를 인식했느냐, 내가 이걸 죄라는 것을 인식했느냐 아니냐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의로 범한 죄는요, 내가 이게 죄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개념이 아니고요. 30절과 31절을 다시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의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31절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의로 범한 죄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면서 지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저기서 고의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하는 죄, 그게 바로 고의적인 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명확하게 대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하면서 손을 치켜들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죄를 지어놓고 끝까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죄를 고의로 범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왕, 하나님 앞에 악한 왕, 고의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던 악한 왕이라고 하면 그 대명사는 아합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은 왕 중에 아합만큼 악했던 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거룩했던 왕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역대하로 한번 가볼게요. 33절부터 보시면요, 33장 2절부터 보시면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어떤 악을 행하였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가지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았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적인 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다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이 므낫세를 끌고 가버리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끌려갔으니 뭐 양 잡고 소 잡고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죄했어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그러니까 고의로 범한 죄는 신성모독적인,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지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죄, 그게 고의로 범한 죄고요. 그럼 부지 중에 범한 죄란 뭐죠?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자기가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연약해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서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의 있는 상태,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지중, 알았다, 고의, 몰랐다, 이런 게 아니고, 부지중에 범한 죄는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러나 고의로 범한 죄는요, 명백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신성모독적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죄, 그게 바로 고의적인 죄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고의로 범한 죄가 뭔지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32절부터 보시면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모세가 끌어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만나도 그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루를 빼어서 나를 기념해라. 이것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막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대담하게 나가가지고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를 받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가두어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자꾸 안식일을 범하면 쳐 죽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지금 저 사람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먹을 수 있도록 만나도 두목을 주셨는데, 그리고 굳이 불을 가지고서 지금 뭘 급하게 뭘 해야 될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반기를 든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나는 내 양 잡아가지고 오늘 그냥 나무 해가지고 고기 파티 나면 안 난다. 근데 대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안식일 범했다 바로 죽이는, 그냥 바로 지금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은 뭐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가두었으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뭘 줬다는 거예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가두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끝까지 거기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도요, 사람들이 여러 명 같이 지으면 잘해요. 여기 주차 금지 빨갛게 붙어 있고요. 막 여기다가 막 카메라도 설치했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 금지, 거기에 주차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차가 여러 대 돼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주차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을 그가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 많이 화나셨겠구나. 나 다시는 안식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를 돌로 쳐서 제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고 또 지었던 죄를 또 범하고 하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죄를 처리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누군가가 고의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거해서라도 한 팔을 잘라내서라도 죄는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는 사후 처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의 거룩을 위하여서 반드시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해요? 속죄 제사를 드리던 끊어내던 그 죄를 처리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정리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그 얘기 꺼내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대, 내가 니한테 거짓말했대, 미안하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굳이 그냥 아무 일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죄를 자백했을 때 다 용서받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대가가 있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처리해서 용서를 받아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렇게 죄를 처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면은요. 죄를 예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막으라라고 죄에 대하여서 미리 막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사후 처리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 우리는 사후 처리를 잘해요. 사후 처리하게 돼요. 자꾸 죄를 지어놓고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37절과 38절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옷을 만들면 그 옷 귀에 술을 만들고 술은 그 옷의 장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색 끈을 그 귀 술에 더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이렇게 외적인 옷을 보면 이렇게 머리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이렇게 제사장의 그 에봇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 들어가는 곳을 잘라놓고 이렇게 탁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 뒤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옷이 싹 떨어지면 여기 끝이 있을 거고 여기 끝도 있을 거고 뒤에도 끝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달래요? 청색 끈을 달래요. 거기다가. 청색 염료는요. 정말 값비싼 염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청색 옷을 입어라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끈 하나, 청색 그 실 하나 가지고 청색으로 실을 하나 만들어서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 왜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이렇게 장식을 해서 술을 하고 거기다가 그 아름다운 끝에 청색 실을 달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하셨을까? 3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청색끈을 달아서 보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색은 하늘색, 푸른색은 하늘색이잖아요. 하늘을 인식시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늘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뭘 또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을 통해서 하늘과 내가 지금 하늘 아래 있다는 것, 땅을 바라보고 있어도 내 옷에 있는 이 청색, 저 사람 옷에 있는 청색을 보면서 내가 하늘 아래 있다는 것과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붉은색은 뭘 의미하죠? 붉은색은 죄를, 그래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죄는 붉은색은 자꾸 죄를 상징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요, 하나님이 그 죄를 뭐로 덮으셨어요? 붉은 또 피로 덮으셨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속죄받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색깔이기도 해요. 그러나 푸른색은요, 그 붉은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서 푸른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른색을 보면서
그 시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사람이요. 누가 보고 있으면 죄 짓기 힘듭니다. 안 보면 죄 잘 짓는데요.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죄 잘 안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푸른색 실, 청색 실을 거기다가 달아놓고 네가 지금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 푸른색은요. 여러분 제사장의 에봇, 그것도 대제사장의 에봇이 뭐였어요? 무슨 색이에요? 청색 옷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대부분 흰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만은 이 값비싼 염료를 사용해서 옷 한 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대제사장이. 그래서 여기는 주렁주렁 여기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을 달아놓고요. 여기는 거룩 이렇게 달아놓고 옷이 청색이니까 어디를 가도 보여요. 그래서 청색은요. 고귀한 사람의 색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의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가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한 줄 실 하나 가지고서 모든 백성들이 다 청색을 거기에다가 술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아니고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분에게 메인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라는 것을 인식해서 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색은요. 내가 보기도 하지만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기 목사 이렇게 붙여놓고 말 함부로 하거나 목사 이렇게 붙여놓고 좀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기 힘들거든요. 행복한 우리 교회 차 막 본고에 붙여놓고 막 위반하고 이러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위반도 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고요. 양보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 앞에도 붙여놨어요. 보통 옆에만 붙여놓는데 앞에도 붙여놔가지고 보는 사람 그래서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해요. 청색 실을 여기다가 꽂아놨다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인식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서 처리해라.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처리해라. 그러나 미연에 너희가 누군지 생각하여서 죄를 방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해서 더 이상 나는 돈 안 벌어도 된다. 나는 이제 돈 안 벌란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으니 어쨌든 돈을 벌려고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물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돈 공짜로 오는 거 없습니다. 뭐 쉽게 온다 그 전부 다 사기당하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피땀이 들어가야지 돈이 우리한테 와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벌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내 영혼의 건강, 거룩을 위해서는 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내가 지금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비교해 보시고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노력과 내 영혼을 위한 거룩, 이것을 위한 노력을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거룩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지?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한번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쁜 뜻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걸 위하여 내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나는 거룩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돈도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강도 30이 넘어가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거룩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노력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하다면 거룩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거룩을 위하여 애써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